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탁을 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고 있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보내주겠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보내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도 늘 함께 하시겠다.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이 땅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사람을 보실 때의 모든 관점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과 같은 큰 권세를 가졌어도, 그렇죠? 돈이 많아서 갑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이런 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가지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보내주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내가 너희에 부탁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전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들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구원의 복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공로로
신까지 도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첨단 과학이나 AI 시대나 그죠? 어떤 큰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불루장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내 힘으로 어쩌면 사람의 어떤 기술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벌써 한 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각 사람이 불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줬을 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물속에 잠기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옛 죄인의 모습은 죽고 예수님 통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속에 잠긴 사람은 그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버티고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점 물이 깊어지고 물의 땅이 발에 닿지 않는 순간부터는 물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둥둥 떠 있어 봐야 흘러가는 물줄기요, 그죠? 물의 힘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인의 인생은 죽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 그리고 이제는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천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알고 찾아왔든 모르고 찾아왔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너가 물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와 똑같은 의미가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남자의 표피를 다 베어서 세상 이방인들과 내 백성은 구별해야 되겠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을 구분하는 표시였습니다. 마찬가지 이 세례도 이방인과 하나님 자녀를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내 백성인 것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열심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열심히 살면 살수록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야, 이거 신앙생활 힘들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보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잘하려고 하면서 더욱더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류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이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은 틀렸다. 잘못됐다. 저들은 우리를 본받아야 할 텐데 본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았냐면 이는 하는 행위를 저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이중인격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면서 말만 많이 했던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어떤 느낌을 받든 받지 못하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너가 어떤 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불같이 막 뜨거워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너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생의 구주로 그분이 내 대신 죗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면 그분과 연합되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들어와 계신단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못 느끼는데 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성령을 믿을 때 내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성령과 함께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성령을 모신 사람이지. 선한 양심을 자꾸 짓누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아유, 내가 그냥 교회 가면 그런 말 당연히 하는 거지 뭐 하고 말씀도 짓누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성령 세례를, 물세례만 받고 오늘 바리새인처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독사의 새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 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지. 양심의 거리끼는 행동을 내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안내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그분은 성령인데 나를 돕는 자, 나를 위로해 주는 자, 나를 변호해 주는 자, 나를 상담해 주는 자, 나를 안내하는 자.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야. 한 분인데 세 분이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래요. 삼위일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따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능력과 권능과 영광은 같은데 하시는 일이 달라.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나에게도 계시고 여러분께도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삼위 하나님 되시거든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거부하는 것도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내해 주시도록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이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난 그런 거 복잡해. 헷갈려 죽겠어. 난 누가 누군지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렇죠?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안내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렇구나.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내가 영접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인생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는 맡기는데 실제 말과 행동을 맡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두르시고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분, 그분과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연합되어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나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주를 영접한 거 아니겠어요? 이 구주를 영접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왜 아는 사람이 없겠어요? 친형님도 계시고 제가 왜 복음을 안 전했겠어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왜 안 믿어? 나는 막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 믿어진대. 교회를 나가봤대요. 안 믿어진대요. 성경 공부도 해봤대요. 안 믿어진대요. 야, 이게 뭔가 세뇌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구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의지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 위에 바로 형님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난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질까? 그 머리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래? 왜 그랬다니까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평택에 교회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 한 분 셋이 병원 신방을 간 거예요.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 엄마 멀리서 목사님 모시고 왔어. 영접기도 받고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아이고 뭘 하고 불렀어. 애쓰시고 수고하시게 그냥 점심이라도 사드리고 올라가시라고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돈 들어요? 말하기 아멘만 하시면 돼요. 말씀하시기 싫으면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이고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막 발버둥 치는 거죠. 엄마 아멘 좀 하면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지금 말하잖아. 아멘만 해.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하는 게 뭐 힘들겠어요? 농담이라도 아니래. 실제 생명 앞에 쉽게 말이 안 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목격을 하고 증인
된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그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그들이 결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그냥 종교지 뭘. 하나님은 책은 그냥 역사책이고 종교에 나오는 책이겠지 뭘.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죠?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하게 만들어 줄 텐데 너무 안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 요구만, 내 소원만 아리고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방인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잘 뭐가 뭔지 몰라,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긴가민가 하지 않고 믿고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무서워도 두려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밑바탕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주면 간사, 안 주면 말로, 이런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왜 꼭 달라고 해야 주나? 달라고 해야 줄 때, 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안 하는데 주시면 지가 잘나서 받은 거예요. 운이 좋아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시고 받은 자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할 때 그걸 보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으나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지.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죄가 많을지라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든 죄를 다
다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래, 성령께서 내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구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삶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이고 뭐 믿어도 소용없네. 이거 참 불평하고 불명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나? 무엇이 우리 교회, 내 가족, 내 유대에 유익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랑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간 사람은 그때마다 은혜가 있고 새 힘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또 은혜 받아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시식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